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사를 드리러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이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허락했던 다윗은 전령들로부터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후궁만을 남긴 채 도피하는 이 과정에서 몇몇 이방의 충신들이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고 또 법궤를 돌려보내며 후일을 기약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이 피난의 이야기가 오늘 살펴볼 우리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다윗의 행동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에게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겠다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이방 사람들, 특히 블레셋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렛이나 이 블렛이나 가드는 다 블레셋 지역으로서 거기에 사람들로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을 그때에 다윗을 아마 지켜보고 그와 관계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다윗에게로 만명 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수도 제법 되었을 건데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도 아쉬운 판에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법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도 법궤와 함께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후궁 10명만 남긴 채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은 마치 모든 전의를 상실한 채 아무런 저항이나 반격도 없이 너무나 쉽게 모든 걸 자포자기해 버린 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무엘하 5장에서 본 것처럼 성문을 잠그고 버티기만 하면 사실은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읍입니다. 사방이 절벽인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천의 요새로 정평이 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이 정복 시기 때도 여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사사시대도 여전히 미정복지로 남아 있었고 다윗 때 와서야 겨우 여기를 정복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때조차도 자신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이 성을 지켜도 결코 너에게는 이 성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천혜의 요새였죠. 실제로 후대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포위했는데 3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어요. 버텨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나중에 18장 1절 4절 여기를 보면 1000명씩 조직된 군대 천부장들을 세우고 그것을 세 부대로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4절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병력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티면서 얼마든지 시간을 벌고 흩어져 있던 다윗의 이 세력들을 다시 규합해서 다시 반격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인데요. 그런데 얼마든지 맞서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너무나 쉽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광야로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압살롬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16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찌해야 될지 계략을 짜내라고 주문하는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압살롬의 이 반란군 측도 다윗이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릴지를 예상을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미처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조차도 예루살렘 점령이 장기화될 수 있는 쉬운 전투가 아니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행동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법궤를 돌려보내는 건 또 어땠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법궤는 곧 신정 왕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그 편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이 법궤를 두 번의 시도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압살롬 편에 있지 않고 다윗 편에 있다는 것은요, 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계시다는 이 표시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하기에 법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지금 다윗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자신을 떠나 압살롬 편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이 법궤를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법궤는 승리의 보장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가 있다면 여러분,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사기에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억지로 이걸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 스스로가 다윗을 따라 메어 가려고 온 것을 도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이렇게 자포자기하듯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이미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 버린 걸까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놔버린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은 현재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그 원인과 그 해결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다윗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칼로 암논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여서 칼을 든 바로 이 사건에서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압살롬이 반란의 칼을 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그때부터 이 싸움은 자신과 압살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규합해서 압살롬을 잘 방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아들과의 이 직접적인 이 대결, 이 무력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따르러 나온 이방 장수 이때를 돌려보내면서 그가 한 말에도 나타나고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한 그의 말 속에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말을 보십시오.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다윗이 말한 왕은 바로 압살롬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폐위당했던 사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걸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되돌리고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래서 그렇게 피폐고 망가졌던 바로 이 사울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진 일이니 자신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 결정 그대로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자신을 패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 결정대로 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의 생각이 법궤를 돌려보낸 이유였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거라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승복이에요.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뜻, 그의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계획에 온전히 달려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여기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내가 결국은 폐위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감으로 이건 한 번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그 어떤 가능성들, 아직 자신을 향해 남아있는 이런 민심과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용해서 이 상황에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니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며 내려놓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강렬한 그 기대감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후궁을 남겨두는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후궁 10명을 남겨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이 상황조차도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안에 여전히 유효한 이 약속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이 일조차도, 이런 상황조차도 자신을 선택하고 왕으로 세우시고 이 영원한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 약속 안에 있는 일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한치의 주저함 없이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 또한 나에게 선한 것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믿음은, 이런 기대와 소망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고 순순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광야로 향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집착하거나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려놓음에는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꿍꿍이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믿음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과 그를 향한 모든 기대가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조차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일어난,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원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도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한 영원한 이 사랑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룬 이 자리입니까? 어떻게 점령한 예루살렘 성입니까? 어떻게 모셔온 법궤입니까? 어떻게 이룬 통일 왕국입니까? 어떻게 이 자리 여기까지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조차도 자신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영원한 약속 안에 있음을 믿기에 결국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내려놓아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정말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지도 분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이뤄도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나요? 이걸 통해 결국은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으로 내려놓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진짜로 이걸 통해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게 더 많다는 것, 그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내가 이건 내려놓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으니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과 딜하지 않는 겁니다. 후궁을 남겨둔 건 이런 계산에서 나온 포석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해 하는 것은요, 위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혀 믿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가장 선하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잃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게 누구 때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상황 때문에 이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될, 그것이 억울하고, 그래서 분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결심으로 포기한다고 하나님께 생색을 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 중에 오로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억울할 것도 분할 것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줬으니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한 건 맞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가요? 그래서 다 걷어가시겠다는 건가요? 내가 줬으니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겪는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다윗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려는 진짜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22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여기에 광야 길로 향하니라 해서요, 이 광야라는 말에는 원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 광야로 향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 광야라는 말은 다윗이 알고 있는 그 광야라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곳,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고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광야로 말입니다. 다윗은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그 힘들, 그런 가능성들을 끌어모아 시간을 벌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대신에 자신 스스로 이 왕궁을 버리고 그걸 내려놓고 바로 그 광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서 낯익은 옛 장면 하나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래전 사울에게 도망하며 살던 동굴 속에서 다윗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코앞에 무방비로 놓여있던,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인 이 사울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던 다윗이 서 있던 바로 그 광야 말입니다. 바로 그 광야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평안과 순탄함, 삶의 무삼, 안녕과 이 번영, 그 속에 빛바랜 옛 사진처럼 그 모습을 잃어가던 바로 다윗의 그 옛날 그 영성이 바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되살아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언제 이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한 번의 실수로 잘 살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는 이 영성을 잃어버려 갔던 거고, 그 결과가 밧세바의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평안하고 순탄함이 만들어낸 이 안정감, 이 삶의 세팅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이럭저럭 내 삶을 이끌어 갈 거라는 그의 안심 속에는요,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의지했던 그 하나님,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 갔던 겁니다. 그 안심은 하나님으로 인한 안심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오는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가지는 그 안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내재되었던 그의 악함들이, 그의 연약함들이 거침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에게서 우리에게 보인 그의 태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속에 그런 악함들이,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들이 깨어지고 나에서 거친 반응과 날카로운 반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때의 영성을 점점 잃어가고 바로 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누렸던 진짜 안심을, 진짜 평강을 회복해 하시려고요. 이 위기와 이 고난이 다윗이 잠자는 이 영성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그 어떤 편안함, 그것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위기와 고난이 가지는 바로 특별한 가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광야로 부르신 이 상황을 만나자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의 해법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해법,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은요, 평안할 때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바로 이런 위기와 고난에서 나타나고 검증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것은요, 문제가 터지면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풀 수 있는지를 아는 힘을 말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광야로 부르셨고, 그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분명히 경험했고 알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이 음성 앞에 그 내려놓음이 억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애석하지 않는 것, 기꺼이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 자신이 밧세바를 보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의 이 모든 것이 다시 다 제자리를 잡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그 해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버리고 다시 기꺼이 바로 그 광야로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10년 이상을 바로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 광야가 그의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편안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왕궁에 살면서 광야의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룬 부와 권력과 성공이 가져주는 그 안전함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그것이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 삶의 모든 것들, 이 안전에 젖어 있었던 것, 그래서 광야의 정신이 아니라 왕궁의 정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고 우리아에 대한 살인이었고, 자신의 자녀들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이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다윗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시도록 허용을 하셨고, 거기서 다시 광야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그의 징계가 결국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그의,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의 지혜와 섭리라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밧세바의 사건 후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속에 남아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 다윗은 광야의 길에서 잃어버렸던 광야의 정신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도 그 광야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그 영성을 지금도 아직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나에게 사라졌다면, 혹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들, 어떤 중요한 결정들의 그 시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광야로의 부르심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 그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고 저절로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교훈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광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 광야에서 나의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나에겐 과연 광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만약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광야의 영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함을 뜻하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편한 곳이고 늘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는요, 광야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제로가 되는 곳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곳,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는 그 삶, 나의 능력이 무가치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 길이 없기에 광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결코 길을 잃지 않는 것 또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로 인해 만족하고, 그로 인해 안심하고, 그로 인해 진짜 평강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영성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바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광야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건 어떤 큰 일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사소한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생기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기서 나의 무엇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찾으십시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광야가 속히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여기서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나를 광야로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손해보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십시다. 나의 그 광야를 해석하는 영적 눈 말입니다. 그리할 때 그 광야는 나를 살리는, 나를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예루살렘에서 버팅기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싸우려고 내 가능성과 모든 것을 긁어 모으지 마십시오.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 속히 벗어나기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우리의 불신의 수작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 결국 이것은 나에게 더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아야 할 것, 이것을 통해 잃어버려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고 나온 이 광야에서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던 그 광야로 이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으십시다. 지금 나를 부르신 그 광야,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다윗을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지금의 것을 하나님, 나는 잃어버려도 좋다는 이 믿음이 되살아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오히려 소망과 기대로 이 광야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이 광야는, 지금 이 문제는, 이 상황은 나를 살리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가 이런 거룩한 시간과 이런 장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이 터지자 말자 이것은 압살롬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지, 바로 그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그 광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여러분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더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버리고 떠나야 할 궁을 아까워하지 말고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곳, 그 시간임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가져야 할 것, 진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와 능력이 될 것으로 채우기 위해 거짓될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더 귀한 것을, 더 강한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발견하십시다.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더 선한 것으로 되게 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버티지 말고 조종하려 하지 말고 내 힘을 빼고 그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맡기십시다. 하나님, 이제 광야로 가야 하면 가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